오늘은 주보하고 그 내용이 빠져서 우리가 시편 18편 31절부터 50절까지 준비시키고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 18편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0절까지가 일부로 되어 있고 개인 감사시입니다. 그 개인은 이제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50절까지는 제왕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감사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왕으로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도록 복을 내려주시지만, 개인적인 신앙이 철저하고 올바른 사람이 왕이 될 때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직책에 따른 복을 내려주시긴 하지만,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또는 인격적인 면이 부족하다면 그 직책도 풍성한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올바른 믿음을 갖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런 분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그 내용은 하나님의 힘이신데 하나님을 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만 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거친 말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뛰어드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을 사람들도 대충 아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야말로 이용만 하고 그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세상으로 나갈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반석으로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며 전진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도 이 세상의 고난과 비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같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번개와 벼락으로 하나님께서 활을 시위에 담기셔서 원수를 쳐부수고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존 웨슬레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완전해야 된다는. 그런데 다윗도 율법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법에 완전했다고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 하나님의 법에 완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런 법도를 따른 만큼, 내가 깨끗한 만큼 주께서 내게 갚으셨다고 했어요. 깨끗한 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시편 18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만큼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고 당연히 산지도 주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데 그것을 갈렙에게 주시고 85이 됐는데도 힘이 장정해. 그래서 군사로 말 타고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버렸어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신앙으로도 흠이 없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으면 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뉴스에 보면 또 어디 또 딴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전에 크리스찬 대통령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놀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절을 하고 악수를 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너그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얼굴도 안 보고 악수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목마르면 물도 주고 그래야죠. 그런 것처럼 지도자가 된 후에는 처신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1절부터 다윗은 제왕 시편이라고 일컫는 그런 형식에 속합니다. 그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결국은 국가의 그 내부적인 갈등도 다 없애버리고 이 국내를 화합하고 통합을 시켰어요. 더 나아가서 국외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복속시켜서 다윗 제국을 건설을 시켜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31절부터 50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는 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그 내용이 31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신앙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정말로 신속히 고쳐야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도 이것은 개인시에 1절에서도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고, 제왕 왕으로서의 시편의 시작인 31절에도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완전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송과 존경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입술의 말로 자기 자신을 얽매인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에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이것이 웬 그와 같은 재앙이 다가오나 놀라지 말고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한번 반성해 봐야 돼. 그래서 평소에 하는 말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입으로 자기의 그런 축복을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라. 이 후에 우리가 18편에서 본 것처럼 사망의 줄이 얽매이기도 하고 원수의 그런 모든 추격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면서, 하나님밖에 나의 의지할 분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어찌 구원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난 너를 시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베드로처럼 그야말로 마음의 두려움에 쌓여서 엉겁결에 나는 모른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시인하면 꿈자리가 나쁜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시키는데 32절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허리에 띠를 딱 띠르니까 힘있게 완전한 것이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암사슴 발같이 사슴이 이 높은 곳을 마음대로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어떤 곳도 잘 다닐 수 있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방패가 나오고 손이 나오고 나의 발이 나오고 또 띠를 띄우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모아져서 신약성경에는 보다 완벽한 가르침으로, 완벽한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띠를 띄었어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혀서 대답도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진리의 판별 기준은 이성으로 된 데가 근대주의고, 근대의 이성 중심의 사회가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아마 오랫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영성이 진리의 표준이었어요. 신앙이 진리의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앙이 진리의 표준으로 아무도 우리 믿는 사람 외에는 얘기를 하면 이성이 최고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가슴을 활짝 펴고 담대히 전진해. 가슴을 쫙 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펴시라고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지 말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의 자신 있는 삶은 돈 있어서 내가 가슴을 비고 어깨를 이렇게 펴고 내가 권력자가 돼가지고 의시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셔서 나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의의 흉표를 붙이고 내가 담대하게 산다. 어떤 사람이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걷는데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 복권 당첨됐습니까?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딱 펴고 의기양양하게 걷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한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움츠리면 화살이 몸이 좁아지니까 안 피할 것 같아도 그것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의 그런 길로 평안을 예비한,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그래서 우리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신발 신고 우리 일을 하러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신발 신고 하나님 심부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다니면서 원수의 화전이 있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 손으로, 다윗이 지금 뛰어다니며 전쟁터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방패를 쓰는 방법도 이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른손 그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항상 그 철모를 쓰고 다녀야죠. 구원의 그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원수 세력을 무찌르고, 그리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성도 여러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너무 높은 곳에 하면 끊임없이 원수들이 거기서 화살을 쏘요. 우리가 큰 지위를 갖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별로 공격 안 하는데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죠? 물론 그거에 따른 그 부귀와 영화도 있지만 공격도 그만큼 있어서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존경과 또 부귀 영화가 있는 반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태로운 것에서 왕은 제일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31절부터 36절까지 입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석이요 그와 같이 고백시키고 온갖 그와 같이 진리의 띠를 띠고 손과 방패와 또 화살을 날리는 손에 검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 말씀이죠. 그런 것으로 준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를 높이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윗자리에 하면 나무에서 떨어지고 화살을 맞아서 그 위태로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참 얼마나 그 손실을 겪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시시해. 그래가지고 직장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만두었어요. 왜 못 다녀요? 사람들 수준 너무 낮아가지고 거기에서 어울려서 내 직장 생활 못한다. 그 말을 듣고 또 수준 높은 곳에 취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지나가다가 그만두었어요.
왜 그만뒀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는 모든 제품들이 영어로 써 있어서 내가 못 알아봐가지고 그만뒀다고. 준비가 안 되니까 수준을 높여줬는데 근무를 못 하는 거예요. 상품 이름을 자기가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만뒀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미 8군이나 미군 그 회사 계열에서 일하면 그 수입도 상당히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어요. 우리 신앙의 준비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실 만큼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항상 안전해야죠.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런 지역에는 좀비하고 비슷한 마약이 워낙 세상에서 지금 퍼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뇌가 마약을 오래 하면 뇌가 파괴됩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시내에 즐비하게 걸어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마약을 먹으면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 약균이 떨어지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좀비처럼 제정신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대도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와 같은 것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큰 문제라. 그래서 절대로 그 마약이나 그런 데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환각에 빠지면 평상시에는 괜찮아도 자기가 괴롭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때가 그런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인물인데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마약이나 잘못된 그 알코올 중독이나 그것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위기에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인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고 그것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일체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학원가에 그와 같이 마약을 넣은 그런 음료수를 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빠져들어가서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못 헤어나옵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이 땅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이 그것이 또 생겼어요. 마약과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과 또 우리 자신 너무 괴롭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원수의 화전을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됐다 싶어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5절까지는 승리를 주시고 통치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강력한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믿음의 반석에 있어서 골리앗이 소리 지르자 이스라엘의 그런 성인 그런 어른 장군들도 다 벌벌 떨고 워낙 골리앗이 힘이 세고 키가 크고 그러니까
그걸 고대 세계에서는 체력 싸움인데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싸움이 어찌 자기의 체력만으로 있겠느냐?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멩이를 던지니까 그거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어. 다윗은 원수의 세력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시글락, 이 블레셋의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글락의 영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의 영주가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하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다윗도 거기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도시의 그런 그 방백들이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만일 우리를 배반하고 뒤에서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루는 그런 식이 돼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럼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다윗에게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시글락이 이제 자기 집에, 그 사이에 아말렉이 거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남아있던 그냥 부녀자들 다 몽땅 포로로 잡아가고 도시를, 그 마을을 불태워버렸어요. 사무엘상 30장 1절 또는 7절 이하에 보면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7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와보니까 자기 부인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붙잡혀갔어요. 이 고대 세계에는 그렇게 다 아내도 다 붙잡아가지고 뺏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자식들도 다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처자식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다윗을 쳐서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은 참 그렇게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도자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당신이 지도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빨리 쫓아가자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쫓아가지 않냐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에봇에 우림과 둠빔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만 오늘날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박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라.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도 안 자고 쫓아갔는데 일부 사람들은 체력이 따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중간에 놔두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 또 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쉬지 않고 쫓아가고, 나중에는 그 중간에 지쳐서 머문 사람들에게도 탈찬물을 다 나눠주는 것으로 이견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주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37절. 내 원수를 뒤쫓아가고 그 길에 승리를 얻는다. 그래서 다윗은 국내의 수많은 문제를 이와 같이 전쟁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사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국내의 모든 사람들을 화평으로 통일했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했을 때 독한 말로 저주하지 않습니까? 반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는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 사건이 있어요. 거기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의 잔존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윗이 위험할 때는 다시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다 무마시켰어요. 무마시키고 백성들도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신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래도 왕편이죠. 다윗은 의로운 것을 알지만 의로운 다윗을 우리가 구해주면 우리도 죽는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주 나빠가지고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더 말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래도 사울은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어느 사람 다 죽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했어. 그런데도 다윗은 그 백성들을 안 죽입니다. 참 다윗은 그런 점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3장 1절 그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블레셋 원수가 이스라엘이 그일라 땅을 쳐가지고 곡식을 빼앗고 사람 죽이고 그러는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내가 비록 쫓겨다니는 몸이지만 그일라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지역을 쳐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어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구해주고 그 성읍에 잠시 머무를 때 누가 또 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사울한테 가서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그일라를 쪼고 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일반 사람 같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것 같으면 이 나쁜 놈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해서 지도자라도 몇 명 붙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갔거나 그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나를 배신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부하를 끌고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자기가 그야말로 생명의 위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이다. 얼마나 분노가 생깁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그런 원수를 갚지 않냐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절반쯤 사랑했다가
다른 사람이 나 배신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원수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세상의 원수 천지가 돼.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자꾸 바꿔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지 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그런 큰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영웅이 필요하고 그런 믿음의 높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높은 사람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비전을 가져야 돼요. 돈만 높이 버는 그런 꿈 가지 말고 정말로 이 땅에 성자가 출현하고 믿음의 그런 훌륭한 사람이 출현할 때 한국교회가 굳건해지고 왕성해지고 세계의 기독교적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사람들의 이런 배신자 백성들 또 뭐 온갖 반대자들을 다 품에 안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군사를 이끌고 온 주변 지역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8장은 이와 같이 다윗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다음에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번 하늘문을 열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합당하게 세워질 때까지 끈질기게 전진하고 믿음의 후퇴를 하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전진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취를 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쫓겨다니는 수많은 삶을 살았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끝까지 살려주고 하나님의 시험에 다 통과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가끔 불쌍한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힘들고 돈이 없어.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불쌍한 사람이, 그 남루한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돈도 없는데 이 귀찮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그때 10,000원 있으면 아, 나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빨리 가게 들어가가지고 잔 거슬려가지고 5,000원이라도. 물론 그 사람한테 10,000원 다 주면 그건 굉장한 놀라운 일. 나 10,000원밖에 없는데 한 장밖에 없어. 나 돈 없어. 그러면서 돌아서면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10,000원밖에 없고 빚 문제는 지금 태산이 누르는 것처럼 암담한데 난데없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해요. 그냥 10,000원 주는 거예요. 그럼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줘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10,000원 안 줍니다. 아니, 지금 내 10,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밤에 기도할 때 그것이 자꾸 생각나.
만원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런 일이 금방 안 와요. 그런데 또 하나님 내 빚 문제를 해결해 주고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면 한 3개월쯤에 또 그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꼭 뭐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안 주면 또 6개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몇 번 연거푸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에 통과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시험에 통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조금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죠. 그런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는 않아요. 그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통과한 거예요. 자기가 사울을 지금 원수예요. 원수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날 백성들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살려줬는데도 배신자가 되는데 깨끗이 돌아서는 거예요. 나발이 자기가 보낸 부하를 모독하고 그야말로 주인의 집에서 떠나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그런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내 남편이 그 같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분노를 못 참고 너도 죽어라 해가지고 아비가일도 죽이고 나발도 쳐서 죽이면 그런 사람이 왕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군사를 몰고 오는데 한 여자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리 비켜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 다윗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넓은 마음과 자기의 그런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냐고. 왕이 될 사람이 어찌 백성을 죽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를 죽여서 후대에 왕이 될 때 그것이 흠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다윗이 뒤로 물러갑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흠 잡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말했죠. 14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만사형통해. 그런데 다윗이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나는 가는 데마다 왜 실패합니까? 그런 얘기 할 것이 없어요. 다윗은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규례에 완전히 지켰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끗한 만큼 갚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사회가 사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부터 60절까지 50절까지는 이제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은 국내 문제도 풀고 국외의 모든 나라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46절부터 50절까지는 46절 야훼는 살아계시니 이 살아계신 이를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내가 너무 지났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존재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것을 찬송하고 높이고 나의 대적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감사하고 나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제가 만든 얘기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과 후손에게 영원토록 대대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신앙의 명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인들 따라서세요. 나의 자손 중에 나의 신앙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문의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